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저희가 에베소서 3장까지 마지막으로 강해를 한 것이 지금부터 1년 4개월 전이었어요. 제가 제 설교 노트를 확인해 보니까 2007년 4월 22일 날 제가 에베소서 3장의 끝부분을 강해를 했었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이제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강해 설교는 강해 설교인데 주제별 강해 설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설교를 해왔어요. 그것은 어떤 주제에 해당하는 성경의 본문들을 모아서 강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책을 택해서 그 책을 쭉 따라가면서 강해하는 것, 그것이 더 이상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마크 데버라고 하는 분이 쓴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표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국말로 구입해서 우리 교회 도서실에 비치할까 생각합니다. 그 책에 보면 건강한 교회가 지니는 9가지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해 설교예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를 크게 강해 설교와 주제 설교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제 설교라는 것은 어떤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서 뽑아서 모아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주제 설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리를 공부할 때는 사실 그 주제 설교적 접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주제 설교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설교자의 주관이 많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성경 구절만 취합해서 설교를 만들 수도 있고 정말 필요한 그런 성경 구절을 빼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 설교도 가끔은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강해 설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강해 설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책을 택해서 쭉 강해해 나가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주제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본문들을 이렇게 차례대로 정해서 설교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주제에 따라서 정해진 본문을 강해하는 것은 주제 설교와는 달라요. 왜냐하면 그 본문을 강해하는 것이므로. 그렇지만 여전히 그 본문 선택에 있어서 설교자의 주관이 반영될 수 있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전한다는 것이 그 저자의 논지입니다. 저는 그분의 그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강해 설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먼저 단점부터 말씀드린다면 지루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루하지 않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지루한 감이 있어요. 너무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다루는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 성경의 본문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내용을 다루어야 하지 않나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자유가 많이 제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루하기도 하고 이 원하는 주제를 다룰 수 없는 그런 어떤 답답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해 설교에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본문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한 책을 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살펴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마 강해 설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무엇이죠? 설교는 설교자의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요, 대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자도 자기 생각, 자기의 의견으로 설교해서는 안 되고 설교자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는 하기도 쉽지 않고 듣기도 쉽지 않습니다. 강해 설교가 체계를 잡은 그러한 교회는 영적으로 상당히 깨어있고 성숙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해 설교를 들으실 줄 압니까?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하십니까?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죠. 어느 날 아버님이 자녀들을 불렀어요. 그 자녀들에게 아버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어떤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오면서 자녀들이 서로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아버님은 너무 말솜씨가 없으셔. 그 말이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자녀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반대로 우리 아버님은 너무 말씀을 재밌게 하셔. 적절한 예와 정말 그 명료한 설명, 감탄하는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자녀들이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나올 때 그들의 마음에 되새겨야 될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고 아버님의 뜻이 이것이었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도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에베소서 강해를 이제 쭉 해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러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태도로 이 설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그 4장부터 이제 강해를 하게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이 거의 잊으셨을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전체 6장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전반부로서 그 내용이 교리입니다. 그 주제는, 다루고 있는 교리의 주제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가 하는 1장 전반부의 내용에서 시작해서 2장 전반부에는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가 하는 그 내용, 또 2장 후반부부터는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회복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하나됨,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수평적 관계 회복을 포함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전반부의 내용은 한마디로 구원이에요. 그러면서 그 구원을 1장 후반부와 3장 후반부에 두 번 반복되어 나오는 기도를 통하여 그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바울은 원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장부터 3장의 내용이에요. 이제 4장부터 6장은 실천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다룹니다. 다른 말로는 성화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구절인 4장 1절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4장 1절이 이 에베소서 후반부의 전체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이 후반부를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므로는 품사가 어떻게 되죠? 접속사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이어가기 위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는 그것을 어떻게 이으냐면 앞에 것을 전제로 하고 뒤에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이 앞에 있는 것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독립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앞에 것에 반드시 뒤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소화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반드시 우리도 그러므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1장에서 3장 이 앞의 내용을 바울은 말하고 나서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장에서 3장을 참으로 알았다면 바울이 이 앞에서 강론한 그 모든 그 복음의 내용을 참으로 이해했다면 이 그러므로가 뒤따라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앞에 있는 것 1장부터 3장에서 다루어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그 내용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무엇을 하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러한 것을 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율법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하라는 요구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알기도 전에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기도 전에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그것이 굉장히 기쁜 일이고 그것이 굉장히 엄청난 일이에요. 그 소식을 들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그 행하신 일을 그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그 복음을 이해하셨습니까? 복음을 깨달으셨습니까?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라고 요청하지 않고요. 믿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으니 그것을 이제는 믿고 받아들이라고 인정하라고 그것을 너의 것으로 믿음으로 너의 것으로 삼으라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위대한 서술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Great Indicative입니다. 서술입니다. 이것은 묘사하는 것이에요. 설명하는 것이에요. 왜? 먼저 그러한 일이 있었으므로. 하나님이 앞에서 행하신 일은 무엇이죠? 앞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내용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택하셨죠?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신령한 복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것은 이제 복음의 열매예요.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복음의 열매이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뒤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거기에다 대고 율법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당신의 삶은 변화되지 않냐고.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고. 이래야 된다고. 이렇게 당위를 말하고 의무를 말하고 율법을 말하는 것은 복음적인 접근 방법이 아닙니다. 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왜 우리에게는 열매가 없을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지 못했냐고. 당신에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고.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뒤에 이제 변화된 삶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다음에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독자들의 주의를 사로잡아요. 여러분이 참으로 복음을 듣고 알았다면 이제는 마땅히 이러이러한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이 권면을 주고 있는 바울이 지금 죄수라는 거예요. 죄수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편지를 쓰고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반응이 쉽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갇힌 주제에 뭐 우리더러 이래라 저러라 하냐고. 당신부터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라고. 우선 감옥에서 좀 나오고
자기 자신부터 제대로 살게 된 후에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걸 개의치 않아요.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일부러 그 말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냥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해도 될 터인데, 특별히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그 말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심정은 자기 자신이 옥에 갇혀 있다는 이 사실이 부끄럽고 당황스럽고 참 안타까운 것이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옥에 갇혀 있다는 이 사실이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담대히 에베소의 독자들에게 이 권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주님 안에서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그렇게 된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고 편안하지 않고 불행하고 고난이 닥치고 너무나 어려운 형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좀 불행을 겪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다면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바울이 주님 안에서 옥에 갇혀 있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상에 이런저런 일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다면 그 모든 것은 무의미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고 그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 안에서 갇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에도 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주님의 갇힌 자 된 바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영어로는 prisoner of Christ예요. 그리고 이 4장에서는 prisoner in Christ예요.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된 바울. 그리고 3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에 갇힌 자 된 바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포로된 바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뿐 아니라 그 이전에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포로라고,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그 주보 칼럼에 사모옥이라는 시를 실었습니다. 그 시의 영감은 C.S. 루이스가 한 말에서 얻은 것이에요. C.S. 루이스는 His compulsion is our liberation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분의 강제는 우리의 해방입니다. 제가 이 말을 인용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강권이고 강제예요. 강압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포로로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포로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포로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답답함, 구속된 어떤 그런 자유 없는 상태, 속박된 느낌, 그것이 아닌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해방감을 맛봅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당신의 강제는 저의 해방이었습니다 라고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잡히는 것은 사랑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끌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사로잡혀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 얽매여요. 그런데 그것이 외적인 강제와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내적인 사랑의 끌림으로, 사랑의 매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사랑의 포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당신을 향한 사랑, 당신에게 끌리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포로된 자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기꺼이 감옥에 갇히는 것조차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감옥에 갇히건 자유롭건 그런 것이 바울에게 중요하지 않고 그 이전에 먼저 그가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는가? 바로 그 뒤에 말씀이 그 비밀을 보여줍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리스도에 갇힌 자, 그리스도의 포로,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이고요. 또 하나는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외적인 부르심이란 어떤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을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부르심은 전도자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선교사가 와서 지금까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부르심은 외적 부르심이 아니에요. 외적인 부르심을 들어도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응해요. 근데 외적인 부르심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적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두 가지 부르심을 구분합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이 구분한다고 말하기보다는 성경이 그렇게 구분하는 것을 신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외적인 부르심이 아니고요. 내적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내적인 부르심을 듣는 자들은 그 부르심에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부르심을 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참으로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게 된다고요. 여기서 죽은 자들 살아난다 이 말은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내적인 부르심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으로 듣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기로 했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외적으로는 그렇게 표현될지 몰라도 내적으로는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께로 끌어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영어로 effectual calling이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효과적인 부르심 또는 효력 있는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듣는 자가 응답할 수도 있고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에요. 이런 부르심은 힘이 없어요. 그 열매를 보장하지 못해요. 그 결과를 보장하지 못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듣는 자가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는 힘 있는 부르심, 움직이는 부르심, 끌어오는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은 바로 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듣고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는데 살아났어요. 이 부르심에 이끌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회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회심이란 돌이킴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길로 가던 우리가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심이에요. 회심은 회개와 믿음을 합친 말입니다.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가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근본적인 내면적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죄와 사망을 향하여 가던 자가 생명과 빛을 향하여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회심입니다. 그리고 회심은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회심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아직 듣지 못한 거예요. 외적으로는 수없이 많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적으로는 듣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눈뜸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표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표현.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난 사람들, 어떻게 일어났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나 역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보니 그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감옥도 마다하지 않고 죽음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로잡힌 자, 부르심을 들은 자입니다. 부르심을 들은 자로서 부르심을 들은 여러분에게 내가 권면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 자신에게로 부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에게로 부르시고요.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교제로 우리를 부르세요. 또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를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몸으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부르심 받은 증거는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참으로 들은 자들, 그래서 회심하고 변화되고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된 자들에게는 확실한 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내적 변화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어서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가 부르심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충분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바뀝니까?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방향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동기가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목표에 끼워 맞춰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차원에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내 행복이 있어요. 내 목표가 있어요. 내 소원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그림에 끼워 맞춥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하나님은 너무 불편해요. 내 그림에 잘 맞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하나님은 너무나 잘 맞아요. 내 그림에. 이런 것입니까?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그림에 끼워 맞춰지는 분이 아니고요. 이 부르심을 받은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내가 그분의 그림에 끼워 맞춰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큰 그림을 갖고 계세요. 이것은 우주와 역사 전체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 그림에로 부르셨어요. 그 그림에 내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를 향한 뜻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고 보니 내 삶의 모든 것이 뒤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심지어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할 만큼 근본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이런 부르심의 변화가 일어나면
다음부터는 우리가 사로잡힌 자 포로이기 때문에 달리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없어요.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또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는가? 저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불가능해요.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고 보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사모곡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순간도 내 의식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한순간도 예수님을 그 의식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셔야 나도 기쁘고요. 그분을 영화롭게 할 때 내 마음에 가장 큰 감격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로잡히는 것. 주님의 포로가 되는 것. 그래서 이제는 당연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우리의 의지적인 순종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아직까지도 옛 성품, 옛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에 그 베이징 올림픽을 보면서 이런 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메달수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 시민권을 땄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펠프스가 금메달 8개 딴 것에 대해서 참으로 놀라고 감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돼요. 미국은 메달 수대로 그 순위를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1위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금메달을 우선적으로 순위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1위예요. 물론 나는 미국이 1위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1위든 2위든 그게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저에게 뭐가 중요한가요? 한국의 메달수예요. 한국의 금메달이에요. 마이클 펠프스가 박태환보다 훨씬 더 유능한 수영선수이지만 박태환의 금메달이 저에게 훨씬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시민권을 받았지만 속은 아직도 안 바뀐 거예요. 제 의식은 안 바뀐 거예요. 제 소속은 분명히 법적으로 미국의 시민이 되었건만 제 의식과 제 내면의 모든 것은 여전히 한국 사람인 거예요. 저는 1세이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는 너희들은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너희들은 한국 사람만도 아니고 미국 사람만도 아니고 한국계 미국인 또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그런 미국 사람이면서 동시에 한국 사람. 그걸 저는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제 자신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 저는 아마 영원히 한국 사람일 거예요. 저는 이것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고백하고 세례받아요. 이것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이 돼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진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러한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나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만족, 세상에서 내가 얻는 그러한 나의 즐거움 그것에만 연연하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근본이 바뀐 사람인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는 말은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둘 다 같은 의미예요. 첫 번째 의미는 저울의 균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쪽에 부르심이라는 그런 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면 이 부르심과 이 부르심이 이렇게 정확하게 수평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똑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부르심은 이러한 부르심이었는데 우리의 삶은 그 부르심과 합당하지가 않고 엉뚱하게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울의 그 수평적인 그런 균형에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또 다른 하나는 어울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천이 있어요. 근데 그 천에다가 어떤 다른 천을 이제 붙여서 이으려고 합니다. 옷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죠. 근데 그 다른 천이 그 옷감 질이며 또는 무늬며 색깔이 맞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잘 맞지 않을 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뭐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옷을 이렇게 맵시 있게 맞춰 입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옷을 잘 못 입어요. 옷이 잘 맞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나가도 그것은 옷을 잘 입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어울리는가 하는 것이에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이 그 부르심과 잘 어울리고 조화를 이루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르심의 의미를, 이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도대체 지금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르심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이 부르심을 여러분의 심령 중심에서, 여러분의 내면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100%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전히 내가 주인인지, 내 그림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부르심을 입은 결과 하나님의 그림에 내가 맞춰지고 있는지,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목표, 새로운 동기, 새로운 목적, 새로운 방향. 이제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2절부터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 이상 중요한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계획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부르심과 상관없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고울이 아니에요. 부르심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